관세무살. 일요일에 이렇게 예불 기쁜 마음으로 예불 하셨죠? 예, 저도 오늘 예불 하는데 108배를 천천히 해서 그런지 엄청 잘 되더라고요. 예,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절했습니다. 절하고 나서 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안 듣고 가면 그게 무슨 그 예전에 그 법화경 할 때 그랬잖아요. 그 안고 없는 예?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붕어빵에 팥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어떤 절에 가시든지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시면 법문을 꼭 듣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설사 그게 재미가 없더라도 그래도 좀 앉아 있다고 갈 수도 있잖아. 맞죠? 일찍 마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이 몇 년도입니까? 벌써 2019년도죠.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갑니까? 아직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기억 못하십니까? 기억 못하시는 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만은 그때 그 시절의 마음을 기억하죠, 맞죠?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큰 스님 나이가 몇입니까? 모릅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 큰 스님 법문 중에 한 번씩 얘기를 하죠, 맞죠? 다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다음에서 우악 스님 나이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탁 치면 답변이 진짜 여러 개 있대요. 저도 검색해 봤습니다. 큰 스님이 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떤 사람은 81세쯤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적은 사람도 있고 42입니다. 이렇게 적으신 분도 있고 각색이더라고요. 앞으로 오늘이 2019년인데 앞으로 20년 이상 사실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그럼 나는 20년 못 살고 20년 되기 전에 나는 죽을 거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없네? 20년은 짧습니까? 한 30년 더 살 거다. 한 40년 더 살 거다. 아니다. 그래. 제 손을 잡고 50년은 더 살 거다.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50년 전엔 죽을 겁니까? 제가 어저께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수하는 인원이 꽤 있죠. 또 장수하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일본도 좀 장수하지, 맞죠?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이렇게 탁 되짚어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예? 모식? 소식? 저는 근데 소식을 장수의 비결로 안 봅니다. 저는 뭐 긍정적인 마음? 저는 어저께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은 있겠죠, 맞죠? 소식이 뭐 오래 산다고 그러니까 가게에서 물론 영향이 있겠는데 저는 어저께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설 작가 있죠? 1등이 누구겠습니까? 소설을 안 읽어서 잘 모르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네. 예? 누구? 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2위가 누구냐면 1위는 안 가르치고 2위가 누구냐면 일본 사람입니다. 누구? 무라카미 하루키 들어봤습니까? 저도 제목만 들어봤습니다. 예전에 상실 시대인가? 정확하지는 않고 저도 그 사람 책은 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2위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조사를 했는데 그 일본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이 좀 친한이죠, 친한. 친한이 아니고 역사를 좀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위가 누구? 외국 사람입니다. 외국 사람. 개미를 쓴 작가. 누구죠? 베르나르 베르베르인가? 그 사람이 개미라는 책을 탁 써냈을 때 거의 망했거든요. 거의 망했습니다. 그 사람 프랑스 작가잖아요. 맞죠? 거의 망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몇 건을 팔았게요? 900만 건을 팔았답니다. 그게 이제 개미 한 건인지 개미가 건수가 몇 건 되거든요. 다 합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그 충격이 세계에 퍼져가지고 전체 한 2천만 건 정도 세계에 팔았는데 그럼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 이후에 그 베르나르가 쓴 책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이 팔리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작가 1등에 이렇게 뽑혔다고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인가 좀 됐었는데 제가 하루는 TV를 보다가 저도 TV 봅니다. 제 방에 TV가 없을 뿐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탁 들어봤는데 국경 없는 포차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하루는 탁 보니까 그게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나온 프로가 있더라고요. 탁 하니까 제목이 국경 없는 포차 해가지고 넣었는데 거기서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자기의 얘기를 하는 부분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녔답니까? 안 다녔답니까? 다니다가 그만뒀답니다. 많이 치여가지고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남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이 있대요. 어떤 병이냐면 어떤 병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TV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그 뼈하고 근육이 굳어지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그 의학계에서는 한 몇 년 더 살다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학교 다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 특히 우리 요즘도 그런 사람들 있죠, 맞죠? 만약에 나라면 그런 상황에 닥쳤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구석에서 그냥 세월만 이렇게 보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밖에서 말한 대로 정확하게 그냥 몇 년 못 살다가 죽어버립니다. 근데 자기는 그때 뭘 했냐면 그래도 자기 취미가 있고 좋아하는 게 있어서 책 쓰는 걸 좀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책을 한번 글 쓰는 걸 그때부터 열심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살아있죠. 그 사람 보니까 얼굴 보니까 60대 넘어 보이던데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할 일이 없더라도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돼. 저도 가끔씩 그런 거 있거든요. 예전에 TV 광고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다. 그런 광고 보셨습니까?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보셨습니까? 저도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진짜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 귀찮아.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 며칠만 있으면 사는 것도 귀찮아져요. 사는 것도 귀찮아져.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오래 살려면 뭘 해야 된다? 일이라도 상관없고 내가 뭘 또 해가지고 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나 오래 사는 사람들 보면 예전에는 농경사회에서 이제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부지런한지 맞죠? 100세가 넘어도 자기 할 일 다 있고 맨날 일하고 그러지 않으시는 분들을 제가 못 봤어요. 저는
가끔가다 몇 번 있는데, 그래서 저는 딱 생각하기에 소식도 중요하고 뭐 운동도 중요하고 그렇겠지만 이렇게 죽기 전까지 자기가 마음을 이렇게 내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은 오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좀 일리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좀 오래 살 겁니다. 일요일에도 이렇게 절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부처님 한번 보고, 특히나 일로 치면 일은 보통 다들 싫어하는 거잖아요. 맞죠? 일은 일 자체의 그 성질이. 그런데 여기 나와고 내 마음을 내서 기쁘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그 업이지 않을까,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최근에 큰 스님 법문 들으셨죠? 혹시 기장님, 기총무님 그 혹시 직위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긴 없네. 요즘에 큰 스님 바쁘십니다. 수업 전에 1시간 전에 이렇게 임원진들 모아놓고 또 계속 법문하시거든요. 왜 법문하시겠습니까? 안 해. 포교 때문에 맨날 법문하십니다. 그럼 옆에서 제가 이제 스님들이 시자로 이제 들어가면 같이 이제 앞에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큰 스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이렇게 조금씩 다 듣거든요. 들으면 진짜 저게 맞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를까,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한 명 포교를 못하면 내일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죽어. 그러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머리에 스님 옛날에 그 스님들 법문 들으면 머리에 불이 난 것처럼 맞죠? 급해갖고 이렇게 포교하러 다닐 겁니다. 원래 포교가 그만한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큰 스님이 한 명 포교할 때마다 5만 원짜리 한 잔씩, 5만 원짜리는 한 장은 좀 그러니까 1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우리 절에 공부하는 인원이 한 몇 명쯤 되겠습니까? 자리가 모자라지 않을까요? 맞죠? 한 사람당 10만 원이면 하루에 밖에 나가가지고 한 3명만 끌고 들어와도 30만 원이잖아. 그럼 직장 그만두고, 맞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핸드폰 나왔을 때 바깥에 보면 핸드폰 품발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게 전부 다 개인 사업자라. 핸드폰 팔 때마다 이렇게 지원금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밖에 나가가지고 서울역 앞에 나가고 여기 앞에 나가고 제가 혼자 판 벌려가지고 핸드폰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만약에 큰 스님이 한 명 데려올 때마다 10만 원씩 준다면 이거 아마 법당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맞죠?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죠. 큰 스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게 쓸 수는 없죠. 맞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 돈이 산더미처럼 차여도 불사금이잖아. 불사금은 누구를 위해 써야 됩니까? 부처님을 위해 써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형식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원래 사실은 그런 겁니다. 옆 동네는 포교 많이 하죠? 맞죠? 옆 동네 포교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그 포교가 가장 선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천국 안 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갑니다. 포교도 안 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뭐라고요? 포교라. 그래서 포교를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내 지옥 안 가기 위해서라도 착한 일을 한 가지라도 더 하기 위해서라도 포교를 할 수밖에 없는 교리라, 그 길은. 여러분들은 포교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갑니까? 불교에는 그것보다 더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는 포기 안 하면 지옥 가잖아요. 맞죠? 불교에는 그것보다 더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수업 시간에 큰 선생님 수업하잖아요. 인과의 법칙. 내가 한 만큼 뭐 한다고? 받는다죠. 특히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뭘 해야 된다? 책임이 아니고 보를 받아야 됩니다. 가보를 받아야 됩니다. 가보.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인과의 법칙이라. 착한 일을 하면 착한 일을 한 만큼,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한 만큼 보가 따라오게 되는데, 이 착한 일과 악한 일들은 뭐가 있다고요? 서로 무게가 있어서 무게에 올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엇이 올라가는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게 올라갈 거고 악한 일을 많이 하면 이게 올라갈 거고, 맞죠? 그 무게를 달아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딱 두어가지고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뭘 받는다고요? 심판을 탁 받게 된다고 옛날부터 그랬죠? 그게 뻥이 아니라 원래 인과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의 무게를 이렇게 잴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모두가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모두가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인식이 착한 일, 악한 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무게를 누가 한다고요? 바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오늘 나가가지고 폐지 줍는 할아버지 앞에 가시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가지고 내가 좀 밀어줬잖아요. 그럼 플러스 1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그리고 저래 갖고 아니다. 그 TV에 나오면 뭐 누구를 도웁시다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맞죠? 그게 설사 거기에 써있지 않더라도 이 착한 일을 좀 했다. 그럼 뭐란 거요? 플러스 1점, 2점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나쁜 일 한번 했다.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서 돈 좀 꺼냈다. 저도 그래갖고 걸려갖고 오지게 맞은 적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맞았냐면 다시는 그 일을 안 하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이 박힐 만큼 그렇게 맞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 몇 점. 세상의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무게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무게를 벗어나는 일들이 가끔 가다가 생겨요. 바깥에 불쌍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스님들 가끔씩 만행 가면 스님들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건드립니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건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건드리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스님 돈 좀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 나가면 한 2번에 한 번 정도는 꼭 있어요. 특히나 기차 타고 역전에 내리면. 예전에는 줄까 말까 고민했는데 요즘 줍니다. 그냥 주머니에 얼마라도 있으면. 그래서 주머니에 항상 잔돈 가지고 다니고. 요즘에는 큰 돈을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맞죠? 카드로 하니까. 그러니까 주머니에 이제 몇천 원씩 넣어 다니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났지? 달라고 그래서 제가 5천 원을 줬어. 그것도 달라고 했는데 주머니에 마침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네. 10,000원을 줬어. 그러면 5,000원을 도와줬잖아. 맞죠? 그러면 이것은 가보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5,000원으로 도와준 것은 그 도와준 만큼의 가보가 있고 10,000원으로 도와준 것은 그 도와준 것만큼의 가보가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예전에 큰 선생님 수업하실 때마다 이게 저축하는 거야.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저축하는 거라 하고 똑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5천 원 돈으로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잖아요, 맞죠? 내가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내가 한 100억이라 있으면, 아니 한 1000억 정도 있으면 몇 억씩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 있어도 도와주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1000억이 있더라도 1억 도와주기 힘든데 그 1억보다 더 크게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포교라고 하면 좀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불사입니다. 불사. 불사가 뭐죠? 부처님을 위해 하는 일. 이게 바로 그 금액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부처님을 위해서 도량을 청소하고 탑을 짓고 맞죠? 부처님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하고 그 중에서 그래도 또 그 중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포교라 포교.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명 포교하면 10만 원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10만 원. 10만 원 주면 받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나중에 또 뱉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이 세상에는 받으면 받은 만큼 뭐 해야 된다고? 가부가 있어서 또 나중에 뱉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불사를 하면 10만 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셀 수 없는 만큼의 보물창고가 내 어디에 쌓인다? 내 뒤에 저축이 된다라고 어떤 경전이든지 모두 다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부처님을 위해 사는 일. 그 중에서 어떤 치는 게 어떤까지는 알아도 최상위권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포교입니다. 포교. 인과의 법칙을 더 뛰어넘을 수 있다. 착한 일, 악한 일보다 더 크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불사입니다. 불사. 그 중에서 포교. 이 시즌만 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한 진실이 없습니다. 아란이 60명이 딱 됐을 때 그랬죠. 부처님께서 전도선언을 하셨습니다. 전도선언을 하고 나도 우르벨라로 가리라. 큰 스님은 그 모든 내용을 다 외우시는데 저는 뭐 다 생략하고 못 외워서 그렇습니다. 그때그만 얘기를 하는데 아란이 60명이 딱 됐을 때 그렇게 불자가 60명이 되었을 때 전 세계로 뭘 보냈냐면 전도를 보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가지고 포교해라. 하다가 죽더라도 포교해라. 진짜 죽은 사람 있죠? 보루나 존자. 슬퍼하다가 죽었다고 그러죠. 맞죠? 그런데 왜 그러겠습니까? 왜? 슬퍼하면서 죽을 만큼의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옆 동네는 포기하다가 죽은 사람 있죠?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가가지고 포기하다가 잡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맞죠? 그 사람들은 왜 포교까지 하면서 잡혀 죽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거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당 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불교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진리가 원래 그렇거든. 깨달으신 분은 항상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뭐라고요? 영원한 것이다. 내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내 이 세상에서 내 몸이 죽어 없을지언정 원래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원래 진실이라. 그런 사실을 모른다선 치더라도 좀 낮춰가지고 옆 동네처럼만 생각하더라도 부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그 결과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포교 한번 하는 일이 착한 일 100번, 1000번 하는 일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은 모든 경전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교 안 하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더. 그거는 그냥 단순하잖아요. 맞죠? 근데 항상 경전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포기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복락이 여러분을 기다린다 라고 단순하게 얘기했어. 한 명 포기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는 거 이 세상에는 참 좋겠네요. 맞죠? 다 때려치고 그것만 해도 먹고 살만합니다. 맞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락이 이 포교에 있습니다. 나가셔서 예전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포교 다 많이 하셨죠? 많이 하셨죠? 그래서 포기할 사람이 없죠? 없죠? 그냥 옛날에 먹은 떡은 옛날 얘기고 옛날에 배불렀던 게 지금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맞죠? 우리는 항상 현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현재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끝나면 다시 또 포교에 대해서 한번 힘써가지고 한번 포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일이고 나만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우리 큰 스님을 위한 일이고 맞죠? 결국에는 부처님을 위한 일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혼자만 먹으면 안 됩니다. 큰 스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포교해라, 포교해라, 포교하면 연립 자원 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누가 나가갖고 여기 나가갖고 기도하게 기도 많이 동참하십시오.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있죠? 50만 원짜리 또 초파일 다가오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절에서 부처님 팔아갖고 도둑질 한다고 그러는데 큰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모든 금액들이 불사를 위해서 쓰여지고 이 일들이 바로 부처님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 이 자리에 나가갖고 큰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큰 스님 혼자 하면 큰 스님만 좋은 일입니다. 맞죠? 그럼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안 할 거라. 혼자만 좋으면 그게 뭐가 좋습니까? 큰 스님은 다 좋으려고 여기 있는 모두가 다 좋게 하려고. 2019년도가 지금 2월 며칠이죠? 24일? 토종기 비결 봤습니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왜 다 보잖아. 저희 어머님도 절에 다니셨는데 그 절에는 연초만 되면 토종기 비결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 그거 보고 그랬었는데 물론 재미로 봤죠. 근데 가끔 보면 집에 우환이 닥치거나 그러면 전 보잖아요. 맞죠? 그래갖고 뭐 합니까? 그것도 구순 안 하더라도 뭐 부적 같은 거 써붙이고 그게 뭐 불교하고 멀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 팔자를 필 가장 좋은 방법이 딱 하나가 있는데 점집에 갖고 굿하고 이거 받아가지고 뭐 부적 써붙이는 것보다 더 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포교하는 거야. 포교하는 거. 진짜 나한테 어려움이 있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부처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곳간에는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보물이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요일날 이렇게 인류법 해 나오셔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밖으로 또 나가셨어도 2월달 며칠 안 남았는데 포교에 힘써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뿐만 아니라 큰 스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모두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도 아주 팔자를 고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간세모살.